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에서 사냥함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 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 않고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안에서나 밖에서나 여전히 마스크 쓰는 일이 너무나 익숙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서에 있는 제사의식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그 제사는 어떤 제사인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목적입니다. 오늘 레위기서 본문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제사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리는 일이 바로 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8장 보면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제 광야에 나가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섬기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우상이었지만 이제 그 우상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그냥 내가 열심을 내서 나왔다면, 그리고 또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왔다면 그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열심을 내서 잘할 때는 막 충만하고 기분이 좋고 나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 그럴 수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여기서 어떤 친목회나 어떤 상조회 같이 그렇게 생각해서 나왔다면 교회가 잘 되고 그 모임이 잘 굴러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자기의 이익에 맞지 않고 또 서로에게 불화가 일어날 때는 누구 몫을 찾습니까? 자신의 몫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아무 상관없는 볼상사나운 그런 다툼의 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예배 출석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출석을 하고 나면 시원하고 뭔가 숙제를 한 것 같고 예배 출석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이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 벌을 주시고 또 예배를 참석하면 상을 주시고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몰라서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출석하면 상 주고 출석하지 않으면 벌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벌을 줍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오지 않았다면 벌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을 주면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오지 않았으면 벌을 줄 수가 있죠. 그것은 징계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사람이 오든 말든 그것은 벌을 내릴 리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무서워. 그것은 자신의 생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입니다. 잊어버리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가든가.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니라. 사랑의 반대말이 여러분 미움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내버려 두는 무관심.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더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이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징벌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 구약 성경의 중심입니다. 이게. 모세오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든지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게 바로 이 모세경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 그게 바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이웃과 또한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예배가 이 교회당에서만 드리고 문을 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바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닮아가게 하는 훈련장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아는 수단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배웁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우리가 장차 거룩하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 이전까지 완전히 영화로운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받습니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물 때문에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벨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아벨이 드린 그 예물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이죠. 이처럼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우리가 생활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가치 있다는 말이 영어로 받으면 무엇이 아주 가치 있는 일이다. 무엇이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예배란 말이 이 무엇이 하고 그 형식 그 워시십 워시와 십이 합쳐서 워십이란 말이 바로 예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그 특권, 그게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장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것은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아무나 올 수 없는 그러한 자리인 것이죠. 그런 은혜의 자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에는 어떤 바쁜 일이 있더라도 그걸 멈추고 오는 것이 잘한 일입니다. 또 집에서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느끼는, 또 전념으로 예배에 집중하려면 집에서 보다는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자리일 줄 믿습니다. 물론 불가피할 때 내가 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나 온라인으로 드리나 교회에서 모여 드리나 예배 차이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면 100점, 집에서 드리면 80점이 아니라 해외에서 드리든 집에서 드리든 예배당에서 드리든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더 전심으로 교육받을 수 있고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는 집이 아니라 교회당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에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회막,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 만나는 장소인 것이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증거막인 것이죠. 또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막입니다. 회막이요, 증거막이요, 성막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 성막에서,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회막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1년을 걷고 있으면서 그 1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지은 것이 회막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와서 이제 1년이 돼서 그들이 회막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그들을 부르신 이유, 아까 모세를 바로에게 명령하여서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리기 위하여. 그래 드디어 이 레위기에서 제사 의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의식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서 가장 가운데 있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레위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세오경의 중심이 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목사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쭉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즐겁게 보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 계속되냐? 똑같은 제사가 계속되냐? 어려우냐?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세히 기록을 하였을까?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성경책은 그림책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고대 근동에서 글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연필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어르신이, 한마디로 제사장이, 아니면 아버지가 자식들을 가까이 모이게 해서 설명을 하려면 말이 좋겠습니까? 그림이 좋겠습니까? 그림이 좋죠. 레위기를 읽어보면 그림입니다. 그리고 송아지, 또 이렇게 조금 말도 하는 것을 그러니까 레위기를 지루하게 읽지 않으려면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글자로 보고 있지만 예전에 다 뭘로 들었습니까? 귀로 들은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막에 갔겠습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집에서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자 얘들아 모여봐라.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이들한테 어렵게 말하면 어떻게 알아들었겠습니까?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 1년이 지나서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지고 또 거기에서 이제 이 제사를 지내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사는 바로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시내산 언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시내산 언약을 잠깐 우리가 볼까요? 24장에 보니까 희생 제물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 제단에 뿌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뿌린다는 이야기죠. 또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처럼
핏부림을 당하는, 한마디로 칼로 베임을 당하는 그러한 한마디로 피의 언약식을 치르는 것이죠. 우리는 언약을 뭘로 합니까? 말로 하니까 깨기가 쉽습니다. 말로 하고 잊어버리고 말로 하고 어기가 쉽지만 당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말로 한 언약이 아니라 피로 맺은, 한마디로 그 피는 언약의 피요 목숨을 건, 생명을 건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깨트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에도 양국 정상들이 비행기에서 내리면 그 앞에 깔려지는 게 무엇입니까? 붉은 카페트가 깔려진 거 아닙니까? 그 붉은 카페트가 바로 그 핏부림입니다. 두 양 정상 간에 약속을 하지만 이 정상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죽임을 당하겠다. 그런 것이 전통에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출애굽기 24장 6절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언약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베리트란 말이 칼로 베다. 우리말하고 좀 비슷하죠? 칼로 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면 그들을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예배가 하나님의 긍휼을 확인하는 자리인 것은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받으시고 그들이 파기한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언약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이 모든 나라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한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는 그 언약, 그 약속을 깨뜨렸지만 짐승의 피를 보고 그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참 좋습니까? 이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뭘 좀 실수했더라도 잘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뭘 보고 그 예물을 보고 그래 너 약함 아직은 안다. 그러나 장차 이제 완전한 자가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열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있다고 하지만 열심히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참 우리가 어리석은 것은 우리가 조금만 뭘 잘하면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 있잖아요. 좀만 잘 살면 잘 산 티를 내고 싶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그게 우습겠습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벌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이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저는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쁘고 너무 좋은 것이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예배에는 희생 제물과 제사자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아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아담은 사람이란 히브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모든 사람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 남자가 히브리 말로 따로 있습니다. 남자 말로는 위시라는 말, 여자는 이샤의 히브리 말에 보면 남자는 아담, 여자는 하와가 아니라 우리 창세기 읽을 때 남자는 아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어를 좀 더 공부하면 이샤와 이시고 아담 이것은 모든 사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남자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자나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차별을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역사가 시작된 이래 여자 고아들 또 병든 자들에 대한 그 차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강자들이 약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너무나 인류 역사에 지금 보십시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내보내는 군인들이 힘센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죄수들 또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까? 우리 뉴스에 보겠지만 그들을 총알바지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들이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자든 여자든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이게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 예배가 예배다운 것은 그 예물 때문인 것이죠. 그럴 때 예물 없이 빈손으로 나오는 것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 많은 예물이 있지만 가장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물은 바로 소나 양과 같은 가축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러 올 때에 빈손으로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에 가다가 걸리는 대로 비둘기 또는 그런 야생동물 그걸 갖고 갔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받으십니다. 자기 가족과 같은, 정말 자기 요즘 그 길에 산책을 하다 보면 그 강아지나 그 고양이 그 페트 그 애완동물을 자기 엄마나 자기 아빠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예쁘게 여기는구나. 저는 아직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아서 그것이 정말 그렇게 귀한지 모르겠지만 내가 엄마다 내가 아빠다 하는 걸 보면 저는 속으로 웃습니다. 얼마나 이쁘면 그럴까. 그렇게 예쁜 그 가축, 그 소나 양, 그 가족들을 위해서 고기도 또 우유도 내줬던 그 귀한 그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오는 것이죠.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인내했던 그 귀한 것을 가지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은 제사의식 5가지 중에서 번제에 대한 의식이 있는데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번트 오퍼링, 그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번제 속에는 제사자의 그 원제와 또 온전한 헌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 얼마나 그 간절하겠습니까? 불로 완전히 태운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가장 그 귀한 그 가축에게 바로 그 제사자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죠. 그 제사자의 그 죄가 회수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입니다.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된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인 이유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돼요? 전가되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말도 안 돼. 그거 믿어지지 않아. 믿어지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합리적인 것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게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것입니다.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온전히 태워지는 그 제물에서 나오는 그 연기가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제사자와 제사자의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기 제사의식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 희생 제물 대신 번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계시하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 10절 1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나 늘 드리는 것과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짐승 제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데 하물며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어찌 안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나올 때 가장 핵심이요 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물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물을 드렸지만 저도 오늘 기도하면서 아차 헌금기도 또 빼먹었네 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예물이 귀하죠. 그러나 이 예물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것은 바로 나의 죄를 전가받은 그 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찬송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해도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바로 그 예물과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설교가 좀 어눌해도 또 찬송이 좀 작아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은 그 예물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희생양이 되신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물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제사는 제사 드리는 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번제할 소와 양을 이제 회막문까지 끌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 회막문에 끌고 오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상상을 해봐야죠. 얘야 오늘 네가 번제할 제물이야 그럴 때 아이고 좋아 하고 오는 예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얘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릅니까? 벌써 딱 묻고 끌고 오면 내가 오늘 죽으러 가는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고 와야 되는 것이죠. 힘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가죽을 벗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을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살아있는 그 제물의 머리를 누르고 안수를 할 때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 일은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제사자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제사자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사장 드리고 우리는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사장과 함께 힘을 넣는 것이죠. 그렇게 다 각을 뜨면은 그 피를 제사장이 가져다가 제단에 바른다는 것이죠. 제단에 바른다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그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죠. 그 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다가 각을 뜬 물을 고 불을 붙이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하는 것이죠. 그때 이 제사자의 그 마음이 엄숙하고 심각하고 감사하고 그 마음이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것이죠. 저는 20살에 돼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20살 이전의 나와 20살 이후의 나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이 가슴이 벅차오르는 게 있습니다. 이 제사자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 귀한 제물을 바칠 때 그 벅찬 감격, 그 공헌의 감격, 그게 있었을 줄 압니다. 이 제사 레위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제사를 보면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속제제, 화목제. 이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그 다음에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죠. 이 곡식도 일부만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몫이 되는 것이죠. 아마 제사장의 생계를 위해서 이 소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제. 이 세 가지의 제사가 어떻게 해요? 제사자가 자원해서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제사자의 헌신이 들어있는 제사가 바로 사랑이 들어있는 제사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 따로 드리고 소제 따로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번제를 드리면서 소제도 함께 드리고 화목제도 함께 드린 것이죠. 이 소제를 보면 형편에 따라서 어떨 때는 그 곡식을 철판에 굽기도 하고 냄비에 볶기도 하고 또 화덕에 피자처럼 굽기도 하고 다양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제사자의 형편에 따라서 다양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형식이 중요하죠. 그러나 딱 어떤 형식이다 그게 아닙니다. 형식보다는 본질이 중요한 것이죠. 한마디로 그 소제 그 곡식에 꿀을 넣지 말고 소금을 넣어라 이야기는 뭐냐면 꼭
지금 형식대로 꿀을 넣지 말고 소금을 넣는다. 우리 레위기를 읽을 때는 레위기에 들어있는 정신을 읽는 것입니다. 왜 레위기대로 요즘 제사를 안 드리냐? 바로 그 정신을 더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부패하지 않는 제사, 예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꿀을 넣어서 부패한 제사가 아니라 소금을 쳐서 부패하지 않은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결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많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예물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나의 경제 생활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소를 잡아올지만 어떤 사람은 작은 염소를 잡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비둘기를 잡아도 받으십니다. 한마디로 예물 속에는 예배자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지 여유가 없는지 그 예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는 집이 예물을 넉넉하게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하게 드리는 제사,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아닙니다. 여유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나에게 베풀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죠. 그리고 또 예물 속에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들어있습니다. 이걸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잘 살 수 있구나. 한마디로 가난한 자와 부자가 균등하게 되는 그 원리가 그 예물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또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친밀한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우리 선한목자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참 친밀합니다. 우리 그런 거 느끼잖아요. 서로 눈빛으로 느끼는 거. 친밀한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 친밀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물 속에는 정결함과 사랑이, 헌신이 들어있습니다. 특히나 화목제는 그 사랑의 화평이 또 들어있습니다. 화목제가 히브리 말로 슐라밈인데 밈자, 끝에 M으로 끝나는 것은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엘이지만 하나님의 복수일 때는 엘로힘, 그러듯이 화목제는 슐라밈, 그럴 때는 여러 사람이 함께 드린다는 뜻이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화목제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어떻게 해요? 그날 다 먹으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잡았는데 그날 화목제를 입힐 때는 다 먹어야 됩니다. 당시에 냉장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고기가 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남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우리 집에 오늘 고기가 있다. 그 고기를 옛날에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옛날에 얼마나 소나 양과 염소가 귀합니까? 근데 그 고기 먹는 날인 것이죠. 저는 요즘 세가 테마 여행 보면 어떻게 해요? 함께 다 모여서 그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 고기를 이렇게 먹을 때 즐거워하는 그 모습, 저는 그게 상상이 됩니다. 먹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이 화목 제물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것을 나눠 먹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하게 했겠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바로 화목 제물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 그 피스 오퍼링.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그 문제가 많은 교회 아닙니까? 분쟁이 많은 교회입니다. 화평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보냈습니까? 우리 함께 읽을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들리지 않으시고 화목하게 한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평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이 되었듯이 바로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화평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화평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가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화평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처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양보하고 복음을 전할 때, 나 목사님께서 연거푸 요즘 그 율법과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듯이 복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전하는 것도 있지만 내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내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다. 그 말씀처럼 바로 우리가 몸으로 화평의 제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번제와 또 소제와 화목제, 이것은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거지만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도 있습니다. 속제제, 속건제, 그것은 의무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제사장도 죄인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대속죄일에는 제사를 드려야 됐고, 또 족장도, 또 이스라엘 온 회중을 죄를 한꺼번에 대표로 제사를 지낼 때 바로 속죄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웃 간에 보상이 필요한 그러한 제사를 드릴 때는 속건제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예배를, 제사를 보면 그 5가지 제사 속에 들어있는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결함, 그리고 사랑과 화평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일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죠. 한마디로 이 제사는 뭘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냐면 예물 때문에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물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을 담게끔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하다 보면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나의 그 마음의 가난함, 또 나의 그 애통함을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정결케 되는 것이고,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영화로워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는 굉장히 참 좋은 것입니다. 내가 오늘 또 드렸는데 또 드려. 우리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참 예배도 많이 드린다. 근데 광야 생활을 계속 그 기록한 책이 민수기인데, 민수기다 보면 참 계속 제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먹는 밥이 지루합니까? 우리가 맨날 먹는 밥이 너무 자주 먹습니까? 아닙니다. 영혼의 밥은 내 영혼의 양식은 자주 먹는 것일수록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것이죠. 레위기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의지해서 속죄와 감사로 예배드리는 일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화평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 화평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와 같이 화평의 제물이 화평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